자,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원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아주 힘차게 함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이 메시지는 우리 마가복음 13장은 그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자, 그리고 이 1절에서 23절은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 예언, 그리고 환란이 올 건데 환란을 어떻게 대처할 건가.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는 주 70년도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까지는 오실 예수를 대비하는 재림에 대한 메시지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다시.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28절, 오늘부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 28절에서 37절까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라, 가르쳐라, 배워라 하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벌써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는 이미 주 70년에 파괴됐다고 그랬죠. 노마에 의해서. 파스파니아 황제, 그 다음에 그의 아들 티토스의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파괴,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었던 것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것을 뭘로 이제 표현하고 있냐? 바로 오늘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종말을 알려고 하면은 무화과 나무를 배워야 된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야 된다. 마가복음 13장 38절에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해놓고 첫째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러면 어쨌단 말이에요. 가지가 연해진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에 의해서 주 70년도에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을 했어요. 완전 멸망. 순종 안 하다 그랬죠? 순종 안 하다가 완전 멸망을 해가지고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세계 유랑하는 디아스포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1948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독립한 그 해 이스라엘도 독립을 합니다. 이게 죽었던 이스라엘의 가지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걸 요즘 세대주의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뭐 세대주의적 해석이라 하든 말든 하여간 이 의미의 뜻을 그렇게 설명을 안 하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바로 1948년 독립한 것이 바로 이 가지가 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일까? 성경에는 포도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는데, 그런데 감람나무는 기름 부은 자를 의미하고 포도나무는 누구를 얘기하죠? 포도나무,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얘기할까?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얘기할까?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영적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무화과는 1년에 몇 번 열매 맺어? 2번 열매 맺어. 제가 이 무화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무화과를 좀 사다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다가 무화과 있으면 사서 먹기도 하는데, 이 무화과는 2번의 열매를 맺어요. 자, 그러면 영적인 무슨 뜻이 있을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번의 열매를 맺더니
그 다음에 이방인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봄에 열매 맺고 가을에 열매 맺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영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를 내면 그랬어요. 잎사귀가 나야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2017년 트럼프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선포를 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 수도가 어디냐? 텔아비브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텔아비브에 내려요. 거기가 수도예요. 그런데 2017년도에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아랍의 52개 국가가 그들이 모여가지고 반대했어요. 안 된다. 우리는 이 팔레스틴의 수도가 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유진영과 그 다음에 무슬림 진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충돌이 일어나 테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서로 피차 공격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트럼프가 또 한 번 세상을 뒤집어지는 이 선언을 했어요. 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예루살렘의 수도에 미국의 대사관이 옮기겠다. 그러면은 서방 국가가 수도를 옮기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 대충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은 바로 오늘 여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사건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2018년 5월 달을 유심히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핵의 문제가 아니라 중동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게 저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저는 얘기하고 싶다. 그러나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건 세대주의적 해석이다. 세대주의적 해석이든 어떻든. 그러면 대안이 뭐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없어. 해석 방법이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사건이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내고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는 거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늘 마가복음 13장 바로 이 1절에서 23절 대환란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예수님이 예시하고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7절에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그 포도원지기에게 그랬습니다. 포도원지기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안에 무화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면은 내가 3년을 예수님의 3년 사역으로 대부분 일반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뭘 구하지 못했다? 열매를 구하지 못했다.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자기 제자들만 열매를 맺고 나머지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찍어버릴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찍힘을 당해서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랑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주이스 메시아닉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현재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 예루살렘만 가도 10,000명이 넘는 예수 믿는 사람이 현재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저 기적과 이적을 따라다녔어. 치료해 주니까 따라다녔어. 병 고치려고, 그 다음에 복 받으려고 그러게 다녔는데 12명만 믿음과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구원,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바로 이런 열매, 첫 열매는 제대로 못 거두었는데
그 다음에 가을의 열매를 거둬들이게 됐더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로 표현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유다 포로를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을 하나님이 예시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예레미야 24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여기 예레미야가 24장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옮길 건데, 어디예요? 바벨론에 옮길 건데 갈대아 땅에 이르게 할 건데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내가 잘 돌볼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이 뭐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동할 때 이동해라. 그러면 내가 지켜주겠다. 그런데 그때 얘기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 그래서 이제 24장에 보면은 나쁜 무화과가 있고 좋은 무화과가 있어요. 먹을 만한 무화과가 있고 먹지 못할 무화과가 있다. 바로 이 교회 안에도 그래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한번 옆 사람 쳐다봐. 양인가 염소 새끼인가? 한번 쳐다봐. 자기도 모르니까 안 쳐다봐. 나도 양인지 염소인지 몰라. 왜? 내가 쳐다봐도 너 염소네 그러면 큰일 날까 봐. 그래서 안 쳐다보죠? 나 쳐다봐. 나는 뭐예요? 뿔 달렸어? 양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예 쳐다보지 마. 나는 양이니까. 여러분들 안 쳐다봐도 나는 양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먹을 만한 무화과인가 먹지 못할 무화과인가? 오늘 여러분 먹을 만한 무화과, 그런 무화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무화과, 그리고 강줄에 담을 수 있는 무화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만한 무화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의 열매를 맺는다. 전반기 전도대회가 있다, 후반기 전도대회가 있는 거예요. 오전 예배가 있으면 저녁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말씀이 신기해요. 어쩌면 이렇게 딱 들어맞는지요. 둘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여러분, 가지가 나고 잎이 나면은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문 열면 예수님이 와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촉박하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릴까요? 왜 기다릴까요? 나 데려가려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 데려갈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는데 문 열면은 혼날 사람이 있고, 문 열면은 야 가자 그래서 데려갈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무화과로 사세요. 아멘요. 좋은 무화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랬어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한 세대는 몇 년? 100년이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계셨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럼 그 100년 때 예수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재림 안식일 교회 있죠? 문몰교회, 여기는 이미 예수님이 왔다고 믿잖아요. 말씀의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러면 100년이 가기 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그래서 연한 가지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 그 다음에 2018년도 17년도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수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도를 선언했어요. 그러면 이 수도가 선언해진 게 2018년도가 되면 48년에서 2018년이면 몇 년 지난 거예요? 70년이 지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대의 100년이라 해도 앞으로 30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우리는 이 징조를 지켜야 되는데 30년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몇 년 만에 돌아와요?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 주 70년도에 멸망을 해요. 70년 만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70년이라는 게 그냥 헛수가 아니다, 의미와 뜻이 있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해방도 70년이요, 이스라엘의 이 독립도 바로 이 70년의 역사가 옵니다. 자, 그런데 이 70년의 역사가 오는데 수도까지 완전히 만약에 이걸 인정을 받는다면은 물론 시끄럽고 복잡하고 환란은 오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 간다. 사람들이야 죽이고 테러를 하든 뭐하든 간에 하나님은 자기 계획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한번 유심히 지켜보자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무화과 나무의 해석을 우리는 48년에서 해석을 해서 이 말씀이 2018년도에 수도가 이루어진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가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민족적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또한 기도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면 이걸 그 비유를 통해서 종말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셋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 날과 때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는 그 날, that day, 그 다음에 that hour, 뭐 hour이나 이게 뭐 그냥 우리들 할 때 hour이나 뭐 발음이 비슷해 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1 hour, 2 hour, 1시, 뭐 12 o'clock 이렇게 할 때 hour 시간을 얘기할 때요, 이 hour no one know 그랬어요. no one know,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that day, 그날과 that time이 아니고 hour이에요. 예? 그 시간은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몇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온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월 며칠 날 온다, 예를 들어서 5월 20 며칠 날 온다, 이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왜? That day, that hour, 그 시간은 모른다. 그 날과 그 day, 그 시간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론에 속으면 안 돼. 자, 그러면은 그 날과 그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13장 41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여러분, 천사가 왜 모릅니까? 천사는 넘어지게 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러 보내야 그때 알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예수 못 믿게 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 못하도록 방해하는 놈들을 모조리 잡아와.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요.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오늘 같은 날 저기 도봉산에 산꼭대기 가서 야호 하고 있는 그놈, 그 다음에 오늘 같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통일동산에 가가지고 북한 본다고 이렇게 쳐다보는 놈, 그거 잡아와. 그때 천사가 그때 오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다고요. 고향집에 가봐, 교회는 안 가고 호수공원에 가가지고 어스렁어스렁 걸어다녀 예수 믿는다는 그놈 잡아와. 그러면 천사가 그때 올 때, 아, 이게 마지막 때구나, 그때인 줄 안다. 믿어져요? 별로 공감 안 하는가 봐. 자, 그 다음에 천사는 택한 자들을 모으라고 보내야 때를 아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27절.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러분 고양시에 1500개 교회가 있어. 뭐 파주에도 교회도 많아, 서울도 많아, 대한민국 많아, 전 세계 교회들이 많아. 그러면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가자, 예수님이 너희들 데려오래, 너 데려오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와서 너희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각 천사들이 가자고 데려가면은 그때 천사도 그때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천사도 몰라. 만약에 천사가 지금 안다면은 누시포 천사처럼 타락한 놈이 와가지고, 야, 몇 월 며칠 날 세상은 종말이 와, 그러니까 나를 믿어. 그런 거짓부렁이에 이 천사가 나올까봐 천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그랬다? 거짓말. 천사도 모른다. 자, 그 다음에 그날과 그때는 아들 예수도 모른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누구로부터 나왔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스스로 왔다?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어떻게 왔다? 나를 보내서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 동일하지만 월권하지 않는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월권하지 맙시다. 아내와 남편이 동일해요. 그래 안 그래요? 평등합니다. 그런데 월권하지 마세요. 왜? 남편은 남편 할 일이 있고 아내는 아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동일하지만은 월권하면 안 돼요. 같지만은 월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와 장로 같은 당회원이에요. 같지만은 장로는 목사에게 월권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모른다고 한다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여기서 모른다고 그러냐? 그건 나의 소관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신다면은 가짜 예수들이 전부 다 날짜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왜? 대한민국 가짜 예수가 몇 명이에요? 45명이에요. 그런데 가짜 하나님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알고 미리 이 예수님에게도 이건 내 소관이다, 이건 아버지 소관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그렇게 말했고, 나는 보내서 온 거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은 예수는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유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안다는 거죠. 왜? 이것은 아버지의 뭐죠? 주권이에요. 이건 아버지의 주권이라고요. 그 주권을 아들이신 예수님이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나도 모른다, 그건 아버지만 아는 거야. 그건 이걸 뭘 얘기하는? 그건 아버지의 소관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아내들은요, 정말 남편이 결정 내려야 될 소관에 대해서는 남편이 결론 내려주도록 해. 이건 아버지에게 물어봐. 그래, 아버지하고 의논해보자. 그런 아내가 얼마나 멋진 아내인 줄 아세요? 잡아줘, 옆 사람에. 맞지? 해봐. 맞아? 안 한 거 보니까는 난리 났어. 예, 남자들이 다 잡혀가지고. 남자들이 공부 좀 해. 좀 많이 배워야 돼. 왜? 어떤 결론, 판단 내리면은 남편, 아내도 동의하고 아이들도 동의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모든 결론과 판단 내리는 거 보면은 시원찮네. 그러니까 에이, 내가 할게 그러고 뒤로 제껴버리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론 내릴 수 있어. 그런데 목사님에게 물어보자.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저렇게. 장로님이 결론 내려도 돼. 왜? 당연하니까, 아니까. 그래도 뭐요? 목사님에게 물어보자. 아멘 안 하니까 우칭해. 예. 해도 되는데 그게 내가 하게 되면 월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권을 인정하고 살자.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가짜 예수들이 와가지고 내가 그날 알아 그래가지고 이 날짜를 얘기해버리면 얼마나 세상이 혼돈스럽겠느냐.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있으니 그래, 천사도 몰라, 예수님도 몰라, 누구만 알아? 아버지만 알아. 그러면 아버지는 알기는 아는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 알려줘. 언제 알려줄까? 미리 알려줄까? 아니면 늦게 알려줄까? 왜 늦게 알려줄까? 그날 그때가 되면 알려줘. 여러분, 사기꾼도요, 도망다니면서 이사갈 때 지그집 식구들에게는 이사가는 날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 알려줘. 사기꾼도, 나쁜 놈도.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데리러 오시면서 그날도 모르게 우리를 데려가실까? 그렇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시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나팔 불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데려온다. 마태복음 24장.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버지가 아는 바로 이유고 아버지만 알아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만약에 뭘 하는데 나만 알고 여러분 아무도 안 알려주고 그런다면 내가 어떻게 여러분 목사겠어요? 내가 알면은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알려줄 걸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2017년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맞이할 준비해야 하라는 음성을 듣고 하늘이 열렸는데, 여러분 하늘 열린 거 봤어요 여러분?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이 오실 준비하고 있는 그 장면을 저는 작년에 봤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실 예수 우리는 준비는 해야 된다. 그러나 그날은, 그 시간은 모른다. 왜? 그날 오시기 전에 바로 우리에게 통보해 주신다. 믿으세요? 그게 천사를 보내서 나팔을 부시는 의미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날과 때를 모르니 뭐해라? 깨어있으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영어 성경의 그 NIV에는요 watch로 돼 있더라고. 워칭이 있죠, 보고 있는 거. I watch the TV 그러면은 나는 텔레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는 뭐 해야 돼? We watch. 뭐 해야 되겠어요? Jesus Christ예요. Coming, 오고 계시는 예수. 그 예수를, 그런데 이 그 NLT 성경으로 보니까는 B1 God라고 돼 있어요. God는 뭔지 아세요? 총 차고 지키는 것처럼 보호하는 가드가 가드. 자, 이 가드, 그러면서 여기에 깨어있으라는 말이 원문에 보니까요,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요, alert pray라고 돼 있어요. pray.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냥 우리는 깨어있으라 그렇게 돼 있죠. 뭐 하면서 깨어있으라?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말씀 보면서 깨어있으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 깨어있으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은 아귀르푸네오라고 그랬습니다. 아귀르푸네오. 그런데 이것을 현재 능동형 복수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오전에도 깨어있고 점심때도 깨어있고 저녁에도 깨어있고 반복해서 깨어있는 것을 복수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아멘도 안 해 저렇게. 여러분 깨어있는 게 뭐라고요? 잠자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깨어있으라.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현재 능동형이죠.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하고 있어야 돼. 과거 필요 없어. 과거에 내가 뭘 잘했니, 뭐 봉사했니, 섬겼니, 이런 얘기하지 마. 현재 능동이에요. 지금도 스스로 하고 있다. 스스로 하고 있다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도적은 소문내고 와요, 안 와요? 몰래 와. 여러분 몸에 병 소문내고 와요? 아니면 몰래 와요? 몰래 와. 인생의 불행 예고하고 옵니까? 아니면 예고 안 하고 옵니까? 예고 안 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 가면은
출근 체크. 왜 출근 체크하는 이 명찰을 왜 만들어줬어요? 왜? 출근 시간을 안 지키니까. 양심 불량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카네기는요, 그 자신의 회고록에다 출근할 때 30분 전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 30분 후에 퇴근해라, 그 말이 있어. 정말 직장 생활에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면 출근 10분 전에 출근하십시오. 출근 시간 10분 전에. 그 다음에 퇴근 10분 후에, 퇴근 시간 10분 후에 퇴근하십시오. 이 사람 반드시 성공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칼퇴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체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실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외근 나가는 사람이요, 갔다 오면 조사하죠. 자동차 몇 킬로 뛰었다. 그럼 몇 킬로 뛰었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성과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업무 이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교회에 몇 킬로 가는데 자동차 게이지, 이 거리 게이지만 체크하면 되나요? 교회 왔다고 체크만 하면 되나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신앙의 열매, 성령 받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 출석만 부르면 되나요? 공부해서 성적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회 여러분, 체크만 하러 다니지 마세요. 갔다 왔어?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체크만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그리고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가 호련히 와서 그랬죠. 우리 마가복음 13장 36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 여기에 그가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그러면 호련히는 뭐냐? 엑사이프네스라는 말인데, 갑자기 돌발적으로 순간적으로 오시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얘기했죠. 오다는 말은 엘코마이라는 말인데 그냥 오다, 나타나다 이런 의미의 뜻인데, 이게 동분사 과거 능동용으로 썼어요. 왜 능동용으로 과거용으로 썼을까요? 이미 와서 보니까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 예수님이 벌써 왔대. 이건 끝난 거예요. 그건 예수를 맞이할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언제 오셨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예요? 오실 예수를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과거 능동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수용으로 썼다고 그랬죠. 딱 한 번 오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자다는 뭐냐? 카투도라고 했어요. 이건 뭐 슬리핑하고 같은 단어로 쓰는데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집중하지 않는, 그 다음에 행위가 부족한, 예배의 행위가 부족하다든지 뭐 행위가 부족한, 그리고 무의도식 하는 자, 일도 안 하고 밥만 먹은 자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의 집중이 안 되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주의 집중을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카돈 돈타스라고 해가지고요, 현재 능동형이라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복수형이란 거예요. 자는 모습. 오늘 여러분, 오늘 또 와서 졸고 가신 분은 다음 주에도 또 달아. 그래서 여기 예수님 미리 알고, 카돈 돈타스 그랬어요. 복수로 존다. 지난주도 졸더니 오늘 또 존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다음 주에도 또 졸아. 그런데 왜 단수를 안 썼을까? 한 번만 졸고 딱 말해야 되는데.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카돈 돈타스 하고 있는지. 복수요. 지난주에도 이게 졸고 있더니 오늘 또 조네. 오늘 여러분, 주의 전에 와서 주님이 볼 때 졸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 아멘. 아니, 예배 드리면서 졸고 있는 모습을 보이냐? 지금 그러는데도 눈 안 뜨고 있어? 나는 내가 볼 때는 지금 조는 사람은 없는데, 어떤 사람은요, 눈 뜨고 존대요. 하도 훈련이 돼가지고 교회를 몇십 년 다녀가지고 눈이 감겨진 목사님이 딱 하니까 눈 뜨고 존대요. 나 이런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현재 능동으로 복수로 졸지 말라. 저라도 한 번만 졸자. 근데 한 번 깜빡하면 그 다음에 또 깜빡해.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그 다음에 보이지, 여기에
휴리스코라고 하는데 찾다 발견하다는 것은 이거 시크라고 하는 거고, 서치라는 말도 있기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과거 능동형으로 휴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과거 능동형, 보이지 않게.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 벌써 왔대? 그런 이 어법을 쓰지 않게 하라는 거죠. 않도록, 이제 않도록, 그는 뭐냐? 매라는 뜻입니다. 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중부종이라는 말이에요. 뭐뭐 하지 않도록. 내가 오면은 너희 졸지 않도록, 예배드리면서 졸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졸지 않도록, 교회 다니면서 그 다음에 주일 빠지지 않도록, 교회에 왔다가 딴짓하지 않도록, 이게 매란 뜻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이런 말씀대로 따라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여러분에게 정말 나는 그러면 내가 졸지 않는 게 뭔가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자, 집주인이 언제 올까? 집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 자,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자, 저물 때는 언제일까요? 저녁 때예요. 저녁 예배 오신 분은 걱정 없다. 여기 저물 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저녁 예배 오신 분은 걱정 없네요. 해봐. 안 하는 거 보니까 또 저녁 예배도 오지도 않나 봐. 자, 그 다음에 밤중일는지 철야 예배. 와, 내가 이거 발견했는데 철야 예배 보면 걱정 없어. 우리 옆 사람에게 밤중에 와도 걱정 없어 해봐. 뭐 철야도 안 온 사람이 하면은 뭐 뻔뻔한 얼굴이지. 뻔뻔한 얼굴. 자, 그 다음에 다굴 때든지 새벽일는지, 이때는 언제? 새벽 기도 때. 야, 이 말씀 보니까 밤중에 오든 저녁에 오든, 왜 그러면 낮에는 없을까? 낮에는 잠잘 사람이 없잖아. 낮에는요.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졸 사람 없잖아. 아니, 교회까지 와가지고 잠을 자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낮에는 안 나왔어요. 오늘 그러니 밤예배일 뜰는지 철야 예배일 뜰는지 새벽 기도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만약에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 벌써 왔대, 그러면 나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왔대, 그 말 나오면은 끝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퀴티하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이 밤에 본 날 쓸지라도 가족 식구들과 함께 모여 기도해서 깨어있는 시간을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줄 아세요? 아침, 낮, 저녁에 기도하면 돼. 왜? 그러면 언제 오든 간에 예수님은 나를 데리러 오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깨어있기 위해서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알람을 하루에 3번 맞추세요. 3번, 그리고 1분만 기도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예요. 여러분이 깨어있는 성도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지금 나가면서 알람 맞춰놓고요, 나 깨어있는 성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당장에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저녁일런지 밤일런지 밤중일런지 새벽일런지 모르니 깨어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하루에 3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이 진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믿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건성으로 교회 다닌 거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녀도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이들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루에 3번씩 부모의 기도받고 살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아이요, 하루에 부모가 3번씩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만들어 주세요.
지혜도 총명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 나라와 국가를 위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문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깨닫는, 깨어있는 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계 민족의 뛰어난 아이들로 자라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내일 예수님이 와도 오늘 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일 예수님이 와도 오늘 내가 건강하여 직장생활, 사업, 신앙생활 반드시 승리하다가 주 앞에 서도록 이 시간에 치료받을지어다, 회복받을지어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낫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다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불안이 떠나갈지어다,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근심이 물러갈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울타리 쳐주시고 손댄 것마다 복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때를 알게 하여 주세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은 때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밤예배는 또 때로는 채라도 못 오지만은 하나님이 하루에 3번씩 끼어서 기도 있는 성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업과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들은 눈 감으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 나도 일산 세종안교회에서 이 무화과의 비유의 말씀대로 밤중에 오든 저녁에 오든 이제 새벽에 오든 그 예수 나도 모시고 일생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나 그 준비하는 성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 의자 가운데 내빈 카드가 있어요. 기록해서 우리 헌금위원들에게 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반드시 꼭 확실하게 분명하게 승리해서 한 사람도 나고자 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사부 예배 주여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진 예물 드리오니 주님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내가 드릴 것은 드리게 도와주시고 이 드린 걸로 인하여 나의 자녀와 나의 후손들이 내일 하루를 살아도 먹고 사는과 삶을 복되게 하는 씨앗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